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건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거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이 편지 히브리인들에게 사도가 쓴 이 편지의 주제는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지금 인간 세상에 있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는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나 이 거룩함, 지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징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와 환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자를 사생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먼저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 거기 로마서 8장을 적어놓고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먼저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사람과 여전히 전에 있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전에는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별로 불화가 없는데 영적으로 주인이 바뀌면 예수가 주인인 사람과 마귀가 주인인 사람과는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 맞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되면 반드시 검이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맞는 것은 육적으로 안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영적으로 주인이 안 맞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육신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기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자기 안에 주신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사랑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이 땅에 내어준 부모님보다도 영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해서 그 사랑이 부모 사랑, 형제 자매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목숨을 불사르게 이웃을 위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준 거예요. 예수가 내게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고 거룩한 자가 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애통해야 됩니다. 심히 가난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예수가 있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요. 이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모든 것들, 기쁨 거나 행복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고 그 아들의 연합화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거듭나게 하시는 단계를 지금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넘어와서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같이 되게 했다는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개역한 글은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난 자가 되게 한 겁니다.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와 연합해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 안에서 미리 예정을 했다 이게. 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연합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가진 이 사람들은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이 예정을 잇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31절부터 39절은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끊어내겠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저번 주하고 오늘 읽은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과정이나 거듭나 이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끌려갈 그런 상황 같은 데서 이 징계와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절 10절은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죠. 요즘은 자식이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것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모도 이 세상 사는데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회초리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한데 거의 다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제대로 된 부모는 징계를 한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심. 이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은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14절에 화평함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 그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 질병으로 오든지 가난으로 오든지 또 자신의 환경으로 오든지 정말로 견디기 힘들죠. 현실이니까요. 그게 죽을 것 같고 견뎌내지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지옥 같은 상황인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피곤한 손이라고 했죠. 연약한 무릎이라고 했죠.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그 믿음의 경주 이게 인내로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은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탈하고 싶지만 이 경주할 때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고 그러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투사들 이건 마라톤을 그리스에 있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예를 취했고 저건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검을 들고 싸울 때 칼이 자기를 찌르러 올 때 손으로 방패를 갖고 방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지치면 이렇게 손이 내려갑니다. 권투를 하든 격투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보호하는데 힘이 떨어지면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어하고 있던 이게 내려가면 자기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가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손을 내리고 싶고 무릎을 꿇고 싶고 그러겠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24시간 자신들의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손을 내리고 싶고 아예 그냥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인내를 통한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 끝까지 하라 이겁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 고난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더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지금 화평이죠. 이웃과는 화평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샬롬인데요. 그리스도는 에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평안, 평강, 평화 성경 단어를 우리나라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화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관계는 거룩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이루어지려면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아까 로마서 8장 29절 내용하고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성령의 구별을 하냐, 거룩하게 구별하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거룩하게 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만할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도 이웃과 화평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부 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역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하게 돼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지금 12장 그 14절 내용을 로마서 8장 29절하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지금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웃과 화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룩하심만이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거를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화평, 샬롬, 평안, 평강, 평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고 예수도 평강의 주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평강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평안에 매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절대로 척지지 말아요.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거듭난 사람을 관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지지 말라는 겁니다. 척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평안, 평강, 평화 이 단어를 다 갖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거룩한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고 이 거룩한 자들이 형제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순종인데 순종은 예수의 핏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구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게 돼 있어요. 돈 갖다 줘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렇고 육신의 쾌락을 갖다 줘도 그렇고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맛을 안 봤으면 그 맛을 모르는데 맛을 본 것이 끝까지 욕심을 내게 만들고 있다. 먹어도 먹어도 마셔도 마셔도 입어도 입어도 느껴도 계속 목마르게 돼 있다. 세상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세상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사기치고 죽인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계속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함과 이웃과 이런 이 화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자기 뜻이 계속 주인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셨나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뭐냐? 자기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뜻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왜 자기를 버리라고 하면 자기가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심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암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원히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자기가 일단 그걸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버리려고 그래요. 절대 안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배에서 터져나와서 지금 우리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하냐? 왜 안 아깝겠어요? 휴지 주워가지고 몇백억 국밥 팔아가지고 몇십억 그건 왜 안 아꼈어요? 남을 섬기지 않으면 신앙이 있든 없든 이 땅에서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 피와 같은 자신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도 신앙을 떠나서도 보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삶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자신을 주신 예수의 삶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룰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산다.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밥 먹고,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돈 벌고, 오늘도 예수를 위해서 운동하고, 그것이 뒤바뀌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게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신앙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내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한 인간이 뭐냐? 내 거라는 겁니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게 사기고 횡령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내 영혼, 육체, 이 땅에 있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것들 다 내 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치면 방주 안에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죠. 방주 바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샬롬, 화평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못 보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 와서도 자기 세상 성공과 행복과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목마르다 이겁니다. 진짜 피조물이 행복하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죽어 있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지 않은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아들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했어요. 지금은 죽어 있어요. 이 음성이 들린 자는 살아난 사람인데 이 산자들 예수의 연합에서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구원받고 거듭났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사랑이 충만하다. 그럴 때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 안에 키우는 그런 짐승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데 이 거룩은 예수와 연합할 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샬롬, 평화, 이웃과 화평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거듭나기 전에도 징계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거듭난 후에도 잘못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육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그만두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예수 믿어 너 잘 되라 이겁니다. 네 뜻 펼치고 너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고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교인들은 이 믿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성취한다, 그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육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붙들음을 받고 예수와 연합하는,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징계가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사오니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